네, 오늘은 이찬영 청년 나오셔서 이단 파헤치기 그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먼저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잠언 2장 20절이고요. 앞에 나와 있으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아멘.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부족한 아버지 죄인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발음도 너무나 안 좋고 지식도 짧고 아버지 배려도 많이 없는 사람이지만은 지금 이 순간에 이 제7일 안식의 재림 예수 재림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버지, 어떤 것이 잘못되었고 왜 이단이라고 불리며 이 이단이 이 사회에서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지 우리가 정말로 깨닫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알리어서 많은 사람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이단에 빠지면 안 된다는 그 말도 전하지만은 혹시나 이단에 빠져 있는 자들도 있다면은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지혜롭게 잘 말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언제나 항상 준비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번 시간에는 이제 이단 파헤치기 첫 번째라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 협회에 대해서 알아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는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안상홍 씨께서 이제 나는 유월절을 가지고 온 선지자. 우리는 유월절을 지켜야 돼.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 잘못됐다. 우리는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을 하면서 그 옆에 있는 장기자와 김주철 같은 사람들을 많이 모집하고, 또 안상홍이 이제 죽자 장기자와 김주철이 그 안상홍의 빈자리를 자기들이 이제 인터셉트 해가지고 자기가 가로채가지고 이제 안상홍을 하늘 아버지, 장기자 자신을 하늘 어머니라고 지칭하면서 완벽한 이단의 모습으로 갔었습니다. 자, 근데 이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회랑 새 언약 6월절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 저희가 알아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 안상홍이 기본적으로 1947년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에서 배우고 나서 이거 잘못됐어. 여기 교회는 교리가 잘못됐어.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유월절을 지키지 않잖아. 그래가지고 유월절을 지키자 하면서 나온 곳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입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알아볼 거는 이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인데요. 이 윌리엄 밀러는 1782년 약 200년 전에 이제 태어나셨던 분이신데 1849년 때 돌아가셨고요. 이분은 원래 이신론자입니다. 이신론자라는 것은 신은 있어. 근데 신은 있는데 종교는 믿지 않아. 난 종교는 가지지 않아. 왜냐 뭔지 모르니까. 신은 있으니까 내가 조심만 할 뿐이지 그렇다고 뭐 종교를 가지고 싶진 않아. 이런 이신론자였었는데요. 그 이신론자는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한 번 교회에 나갔었는데 그 교회가 그 침례교라고 했었는데요. 교회 나가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네. 내가 신은 믿지 않았었는데, 내가 신은 있는 걸 알고 있었지만은 종교를 안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신이었어.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자신 혼자서 성경 연구를 하다가 잠깐만, 이거 이상해.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거야. 1844년 때 또는 1844년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야 하면서 1831년부터 재림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꼬드겨요. 처음에는 1843년이라고 말했어요. 1843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거야. 이 땅에 재림하셔가지고 우리 모두와 다 같이 하늘로 올라가서 어쩌지 이렇게 재림을 열심히 전도를 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843년 때 10월 22일에 이제 예수님께 오시겠다 하면서 준비했었는데 1843년 때 안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밀러가 말하죠. 내가 연도를 잘못 계산했네. 미안해. 그래서 달 어쩌죠 해가지고 1844년이었어 하면서 다시 사람들은 1844년까지 기다려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살아있는 이유는 저 당시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안 하셨으니까 저희가 살아있겠죠. 1844년 때 결국 예수님께서는 재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많이 실망을 해요.
그때는 뭐 저기는 외국이니까 뭐 disappointment를 했었는데 그 disappointment 많이 실망하잖아요. 많이 사람들이 그 실망하면서 그 사건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바로 대실망 사건이에요, 그냥. 근데 정말로 인터넷에 대실망 사건 치면은 이 윌리엄 밀러가 예수님 그 재림 그거 운동한 거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대실망 사건이라고 불리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을 좀 짧게 알아봤다면은 그 다음 사람 이제 앨런 화이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1827년에 태어나셨고요. 그 다음에 1844년 때 이분도 그 윌리엄 밀러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야라고 하면서 믿다가 대실망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2개월 후에 처음으로 환상을 보게 돼요. 아니 1844년 때 예수님 재림 안 했으면은 사람들은 당연히 뭐야 구라네, 이거 사기다, 이거 예수님 없었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 사람은 그 대실망 사건 이제 12월 달이겠죠? 그때 환상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한테 환상을 보여주셔서 하면서 자신이 이제 원래 있던 침례교에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는 사람들 아직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들 그 예수 재림 운동에 대해서 그 사람들 가가지고 자신이 본 환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남아있던 사람들도 안 그래도 자기들끼리도 얘기를 많이 했겠죠. 야 이거 뭔가 아니야, 이거 분명히 착오가 있어, 윌리엄 밀러가 뭔가 착각하거나 우리가 모르던 무엇이 있었을 거야 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앨런 화이트가 환상을 보았다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 얘기를 하면서 앨런 화이트는 1847년까지도 여러 개의 환상을 보았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이 본 환상과 대실망 사건 이후 남은 자들과 함께 안식교를 세웁니다. 그 안식교를 세웠는데 그로부터 지금까지 약 2,000개의 계시를 받아서 이 사람이 그 계시를 모아서 책을 씁니다. 총 뭐 40여 권이 됐는데 그 책 모임의 그 서적들을 예언의 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자신이 쓴 책을 예언의 신이라고 부르는 그 서적의 모음집을 있는데요. 이 앨런 화이트, 이 안식교가 지금의 저희가 알고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로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이제 등장하는데요. 뭐 크게 다른 건 없어요. 그냥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런 식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들어올 뿐 안식교라는 그 교리는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까 그냥 말씀드렸던 그건데요. 1782년 때 태어나서 1832년 때 재림운동하고 근데 대실망 사건이 일어나고 1849년 때 윌리엄 밀러가 사망합니다. 그 다음에 앨런 화이트가 1844년 때 환상을 보게 되고 1847년 때 안식교를 이제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외국에서는 이렇게 안식교가 생겨났으면은 우리나라는 어떤 역사가 있을까? 우리나라는 이제 보시면은 1904년 때 이제 이용헌과 손홍조가 원래는 해외 유학 하시는 분들이었는데 일본에 있는 쿠니아 히데로가 그들을 전도를 합니다. 안식교에 대해서. 너 이거 혹시 들어봤어? 하면서 야 1844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려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대 하면서 이제 뭐 일본말로 했겠죠. 뭐 아리가또 네 하이 네 그런 식으로 했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한국의 안식교회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이 안식교라는 이단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포교하고, 그래서 1941년 때는 이제 그때는 일제강점기 시대 때 이제 일제 탄압으로 인해서 강제로 안식교가 이제 해산이 돼요. 너희들 모이지 마 하다가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었을 때 다시 그들은 모여서 교회를 재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지 않고 결국에 살아남다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리, 그 교회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을까를 이제 알아볼 것인데요. 2300 주야 교리라고 말하는데요. 2300 주야와 1844년, 왜 1844년 때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셨냐? 다니엘 8장 14절에 보면은 이제 다니엘이 2300 주야로 언급을 한 게 있어요. 근데 2300 주야가 여러분 어떤 뜻인지 아시나요? 뭐 그렇게 큰 뜻은 없고 그냥 2300일이에요. 그냥 밤낮 2300일 동안 밤낮을 얘기한 건데, 근데 이들은 분명 2300의 밤낮이면 이제 2300일인데 그들은 하루를 1년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었다 해가지고 2300 주야를 2300년이라고 이제 그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닥사스당 왕이 에스라에게 내린 조서 연결이 있는데
사스다 제가 발음을 아닥사스다 하다가 사스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닥왕이라고 그냥 발음할게요. 이 아닥왕께서 이제 BC 457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을 그때 예루살렘 이제 건축을 그때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나서 그럼 457년 더하기 2300을 하면은 1844년이 되네. 그때 그리스도가 재림한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BC 457년 때 이제 2300년에 더한 거예요. 2301도 아니고 자신들이 멋대로 하루는 1년으로 계산을 하고 2300년으로 계산한 겁니다. 이게 2300 주야 교리인데요. 이것이 잘못된 이유는 좀 이따 뒤에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어쨌든 이런 2300 주야 교리를 이들은 가르쳤었고 또 조사 심판 교리라고 합니다. 이 조사 심판 교리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큰 교리 문제점인데요. 저희들 입장에서 많이 문제점인데 1844년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게 실패가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큰 실망을 경험하죠. 무슨 사건이요? 디서포인트먼트 사건이요. 네. 그래서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아까 앨런 화이트랑 남아있는 성도들이랑 이제 교리 변증을 시작합니다. 뭔가 잘못됐어. 이렇게 해서 잘못됐네. 이렇게 해서 잘못됐었네. 그래서 조사 심판 교리라고 합니다. 이 조사 심판 교리는 말 그대로 조사하면서 나중에 심판하는 그 교리라고 해석하시면 쉬우신데요. 그때 1844년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게 아니라 지성소에 들어가신 거다. 저희가 알고 있는 성소,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 제사장이 들어가시는 곳. 거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그 날부터 이제 사람들이 지은 죄를 조사를 하셔가지고 어느 순간 마지막 날 때 딱 나와가지고 너는 이 죄를 지었었어. 내가 1844년대부터 조사를 했었어.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심판할 거야라는 뜻으로 합쳐서 조사 심판이라고 부르시면 해석이 더 쉬웁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서 1844년대부터 들어가서 우리들이 지었던 죄를 계속 기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또한 계속. 이게 그들의 조사 심판 교리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건데요. 그냥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보면은 마지막에 서 있고요. 그 다음에 품성을 검사하는 일,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지 결정하는 것이 곧 조사 심판이에요. 이게 조사 심판 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마지막으로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지금도 우리 계속 우리가 무슨 죄를 짓는지 계속 적어놓으시는 거예요. 이게 조사 심판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재림 1844년 때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 반증을 해야 되니까 자신들의 그 교리를 변증을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한 거죠. 이틀스한 거죠. 이제 갈아치운 겁니다. 자, 이들은 또 영혼 불멸이라고 있는데요. 영혼 멸절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아름다운 교회 정통 개신교회 내세가는 사람들은 죽으면은 죄인이 회개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제 선택 어떻게 보면 이제 회개하지 못하고 주님 예수님 잘 믿지 못하면은 지옥을 가게 되죠. 제가 죄를 지으면은. 근데 죄를 안 지으면은 제가 천국을 가잖아요. 근데 이 제7일 안식의 예수 재림 교회는 지옥이 없습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그냥 죄를 열심히 지었다. 그러면 너는 천국에 못 가. 너는 하나님을 같이 있지 못해. 그냥 죽은 거야. 그냥 없는 거예요. 저희가. 그냥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영원 지옥에 들어간다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저희가 없는 거예요. 영혼도 없고 육체도 없고 그냥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도 못 하는데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영혼이 멸절한다는 그런 영혼 멸절설을 이 사람들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한번 비슷한 사례가 있었었는데 제가 한번 여호와의 증인도 영혼 멸절을 똑같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를 전도하려고 2번 정도 찾아왔었어요. 사업을 했을 때 옛날에. 그래서 저랑 이제 상담을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영혼 멸절을 한다면은 그러면 만약에 그때는 제가 하도 좀 무대포가 강하던 시절이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들을 죽이고 회개도 안 하고 나가서 그냥 PC방도 하고 술도 마시고 담배 피면은 그럼 나는 지옥을 안 가고 그냥 죽는 것이냐? 그러니까 죽는 거다. 죄 지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죄 지었는데 뒤가 없어요? 그냥 끝이야. 그러니까 끝이다. 없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말이 안 되지 않냐? 이런 예시가 있었었는데 그들은 죄를 짓든 말든 죄를 지으면은 너는 그냥 천국에 못 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서는 영혼 멸절설을 이제 계속해서 그냥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크게 걱정이 없는 거죠. 죽어도 지옥이 없고 뒤에 내가 뒷감당 해야 될 것도 없는데 그냥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만들고 또는 자신의 교리에 반하면은 자신의 교리에 만약에 유혹이 되면은 아싸 하면서 캐치하면서 자신의 교리를 가르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안식교의 구원관입니다. 이들은 구원을 총 2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큰 구원하고 영원한 구원입니다. 이게 무슨 저 이거 보면서 아니 구원이 큰 구원하고 영원한 구원이 뭐야? 그냥 구원 아닌가? 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이들도 이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를 믿긴 하는데요. 믿음을 얻는 구원은 취소될 수 있는 불완전한 구원이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은 불완전해. 안 돼.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 하나님을 믿어도 회개하지 않고 예배도 열심히 안 나오면은 그럴 수는 있겠지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됐는데 영원한 구원을 들어보시면 좀 다른 게 율법을 지킴으로 얻어지는 구원으로 흠도 티도 없어야 받는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보다는 율법. 이 사람들은 율법론적 구원관이라고 또 불리는데요. 율법을 무조건 지켜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율법들을 무조건 지켜야지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어. 그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교회,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의 교회도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제 십계명의 이제 네 번째 이제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말처럼 이 사람들은 그 율법을 지켜야 돼 하면서 십계명에 안식일 지키라 했어. 근데 저희들 보고 말한 거지. 저희 정통개신교나 같은 사람들한테 너희들 일요일날 예배 드리지. 안식일은 토요일이야. 그래서 너희들은 죽어. 너희들 영혼도 없어. 천국 못 가. 이러면서 저희를 오히려 이단으로 배제하는데 결국 그들이 이단으로 배제가 됐긴 했죠. 하면서 이런 영원한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되어 있는 건데요. 나중에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예수재림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보다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세계 전국에서 이제 세계적으로 320만 명 정도가 지금 선포가 돼 있다면은 이 사람들은 2,100만 명 정도가 훨씬 더 많은 우리나라 인구의 약 3분의 1 정도가 많이 선포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많은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많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요. 자, 시조사 출판. 여러분들 좀 아실 거예요. 여기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시조사 상거리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시조사 출판이 바로 그곳입니다. 이제 시조사 출판이 이제 이 예수재림교회에 나오는 곳이고요. 뭐 진리횃불 선교회 같은 것도 있고 또는 의료, 36서울병원, 36치과병원, 36부산병원. 그냥 36이 붙어 있는 곳들은 다 예수재림이 만든 거기서 나온 곳입니다. 여러 가지 병원들도 엄청 많죠. 더 훨씬 많습니다. 그냥 그 중에 몇 가지만 갖고 온 거고요. 그다음에 복지 같은 것도 뭐 노인을 위한 뭐 복지센터가 있는데 글씨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글씨가 써 있는 것처럼 이 정도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아동복지센터도 이렇게 우리나라에 여러 곳에 분포되어 있고요. 가족, 뭐 종합복지관, 가족복지상담센터 뭐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분들은 저와 같이 동대문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뭐 학원을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거기서 일을 하시던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가 있었던 그 동대문 종합복지사회관도 이제 제7의 안식이 예수재림 교회의 겁니다. 저희는 2단 아래에서 이제 교육을 배웠던 거였죠. 근데 몰라서 이래서 여러분 무지하면 안 돼요. 저희는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네, 그런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삼육대학교 어떻게 보면은 뭐 간호대 뭐 나오신 분들은 꽤 유명한 대학교 어느 정도 유명한 대학교라고 알고 있는데 삼육대학교 또 삼육초, 삼육중은, 삼육고, 뭐 삼육어학원 그 학원 앞에 SDA가 붙여 있으면은 무조건 예수재림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 시설만 70개가 넘어요. 그냥 너무 많아요. 자, 사업도입니다. 삼육식품, 삼육재단, 삼육두유 뭐 여러 번 분명히 한 번쯤은 마셔봤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참 많이 마셨어요. 저는 우유 두유를 정말 좋아해가지고 참 많이 먹었는데 이제 못 먹게 되겠네요. 이제 그 외에 이제 대학생 선교회 ACT, 뭐 국제개발 구호기구 아드라, 안식교 TV 뭐 이런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이 사람들은 어쨌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많은데 해외에서 시작한 이 이단은 얼마나 더 컸을지 참 이 이단의 힘이 정말 잘 죽지를 않아요. 그래서 근데 이 재림교회가 다행히 이단이라고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공식 명칭을 반드시 기재해야 돼요. 그 교회. 그 자기들은 막 제7의 안식이 예수재림교 이거를 무조건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제7의 안식이 예수재림 교회가 이단이다라고만 말해도 사람들은 이단이겠네 하면서 그 교회를 보면은 무조건 써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잘 피해 다닐 수가 있는데 그래도 확실하게 알면 좋으니까 그 잘못된 증거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이제 2300 주야 교리입니다. 이 2300 주야 교리에서 아까 말씀드린 다니엘 8장 14절인데요.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2300 주야가 2300일을 뜻하는 거였었는데 이 이단은 이 예수재림교회는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 2300을 이게 하루를 1년이라고 계산하면은 1844년 아까 그 BC 457 아당 왕이 그 성소를 재건축을 한다고 했었었는데 그건 2300년 뒤에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1844년이 됐다. 이런 식으로 그들의 교리를 가르쳤었는데 근데 성경에는 그 어느 것도 하루를 1년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자, 민수기 14장 34절인데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뭐 있는데 이제 그 예수재림교회에서는 이 구절을 봐라.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친다 하지 않았냐? 말씀에서 말하고 있다 하루를 1년으로 친다고 라고 말하지만은 이 성경 그 흐름의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몇몇 사람 아시는 분들께서는 이 말씀이 지금 출애굽을 한 뒤에 이제 정탐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잘못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또 여호수아 그 사람 또 이제 2세대만 갈 수 있다 했었는데 나머지는 너희들 40일 동안 정탐했지 그걸 너희들 근데 그걸 내가 보내라고 그 가나안 정탐을 했었는데 뭐 거기를 못 들어가? 내가 말한 곳인데 너희들 40년간 뭐 그 너의 죄악을 담당해야 된다 이런 식의 흐름인데 어쨌든 하루를 1년을 쳐서 40년간 그 고통을 받으라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뭐 1년을 하루를 1년이라고 지칭한 게 아닙니다. 말씀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너희들한테 보응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에스겔 4장 6절에도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것만 보면은 이거 하루가 1년이네. 그래 이렇게 지칭하네 라고 하지만은 다른 구절들을 보면은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면 이 노아의 홍수예요. 정말 유명하죠. 그럼 이 7일이 써있네? 그러면 홍수가 7년 동안 땅에 덮이는 거면은 그럼 사람들은 그 시간에 다 같이 모여서 바베탑을 쌓아가지고 노아보다 더 높게 올라갈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도 발상이 되지 않을까요? 또 보면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럼 40년 동안 비가 쏟아지나요 땅에?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되는지라 이것도 아까 그거고 물이 150일에 땅에 넘쳤더라. 그 노아는 뭐 물이 뭐 150여 물이 없어지고 150 이런 식으로 말씀이 있었는데 그걸 물이 150일, 150년 동안 땅에 넘쳤더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들은 아까 말씀드린 민수기 그 에스라 거기만 그 말씀만 골라서 하루를 1년이라고 한다 하지만은 다른 구절을 보면은 말도 안 되게 어떻게 물이 40년 동안 쏟아져 어떻게 물이 7년 동안 홍수가 땅에 덮쳐 7일 만에 홍수가 덮치면 끝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잘못된 해석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아닥 왕이 그 성전을 한다고 했었었는데 그 아닥 왕은 아니에요. 다리오 왕이 제6년 아다월 3일에 성전을 끝낸다고 합니다. 그 아당 왕이 말한 저 에스라 7장 11절에서 26절 저 말씀은 이제 아당 왕이 자기가 왕이 되었으니까 내가 너희 하나님께 잘 보이겠다. 그러니 뭐 이런 재물들 줄 테니까 뭐 가서 너희들 이렇게 좋은 일 쓰고 이렇게 헌금하고 이런 식으로 이런 얘기해요. 이런 얘기인데 그 말씀에 보면은 하나도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는 아까 말씀드린 다리오 왕이 성전을 건축을 끝낸다고 해요. 저기 잘려 있었는데 성전 건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전 건축을 끝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2300 주야 교리는 잘못된 것이다. BC 457로 계산할 게 아니라 BC 516을 계산해야 된다. 너희들이 만약에 너희들 교리가 맞다면은 그러면 너희들이 말한 그 교리가 맞다면은 BC 516 더하기 2300을 해야 되겠지? 그럼 1784년이지? 그럼 1784년에 진음해야 됐었는데 윌리엄 밀러 너 어디 있었냐? 애기였어요 그때는. 2세였어요 2세. 네, 그래서 1784년 때 그 너희들의 말대로 하면은 1784년인데 이상하지 않냐고. 어떻게 2300 주야를 2300년이라고 계산하고 그럼 홍수는 40년 동안 왔냐?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2300 주야가 잘못됐다는 거는 조금만 알면은 쉽게 알 수 있어요. 이거는 되게. 자, 그다음도 이제 넘어가고요.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증거 2였고요. 증거 3는 이제 안식교회 구원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은 구원, 큰 구원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거는 상식적으로만 저희는 교회에서 많이 배웠잖아요.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도 상식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아니라 율법을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데 하나님의 교회 그 사람들도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았어요. 율법을 다 지키려면은 우리도 저기 이스라엘 가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 너희들 말대로 하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하나님의 교회 안식교 똑같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그때 그 말씀 들어가지고 굳이 크게 중요하지 않아가지고 그들도 모든 율법을 다 지키진 않아요. 왜냐면 또 심지어 그들은 성품 서말하고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돼요. 근데 그들은 돼지고기 잘 먹더라고요. 영상에 굳이 찾으면 있는데 굳이 그거는 제가 논란이 일어날까봐 하진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영혼 멸절설입니다. 이들은 죽으면은 지옥이 없다. 우리는 지옥 가지 않아. 우리는 그냥 죽는 거야. 잘못하면 죽어. 근데 만약에 영원히 살고 싶으면은 믿어, 하나님. 우리 교회 와. 가서 토요일날 예배드리고 그러자. 이런 식으로 영혼 멸절설을 선포하는데, 이 영혼 멸절설은 말씀 조금만 봐도 알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은 예비된 영혼의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입니다. 영원한 불. 그들은 영원한 지옥이 없다고 했었지만은 성경에서는 영원한 불, 영원한 지옥. 성경에서는 스올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쨌든 영원한 스올, 영원한 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분명히 다 말하고 있어요. 정말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계속 아니다, 그거 아니다 하면서 자신들이 유리한 교리 계속해서, 어쨌든 자신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면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위나 명예, 돈 같은 거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자신들의 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준비한 건 이게 끝이에요. 되게 짧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도 엄청 많아요. 뭐 안식에 대해서도 토요일 예배 드린 것도 정말 많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한 거였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잠언 2장 20절 혹시 한번 띄워줄 수 있으실까요? 네,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저는 처음에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를 알아봤을 때 아니 멍청한 거 아닌가, 왜 이거 모르지? 하면서 되게 정제 판단했어요. 바보들 아닌가, 아니 무슨 앙상홍이 하늘아버지 하늘어머니 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근데 만약에 저 또한 이 교회 가르침이 없었다면은, 또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은 제7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이단인지도 몰랐을 테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은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지혜가 있으니까 주님께 갈 수 있는 거고 주님의 진리를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지혜가 참으로 중요한 건데, 예시를 들어서 제가 집에서 제 와이프랑 이제 뭐 카드 맞추기 게임 고스톱을 여러 번 쳤어요. 근데 제 와이프랑 이제 한번 노는데 제 와이프가 좀 단순하고 해야 될지 게임을 못한다고 해야 될지 막 제가 게임을 좀 사기를 쳤어요. 이제 카드패 순서나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제 손에 쪼꼬 3장이 다 들어온다는 그런 거를 했었는데, 이제 와이프한테는 이제 와이프가 막 이기면 7점, 14점 막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기를 치면은 막 180점, 200점 막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이겨봤는데, 근데 만약에 그래서 제가 와이프한테 사기 당하지 말라고 제 방법을 알려줘. 내가 이렇게 사기 쳤어, 이렇게 사기 쳤었다. 그 이후로부터는 이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오빠 지금 오빠 손 봐봐 이러면가지고 한 몇 번 좀 걸렸어요. 그 이후에는. 그래서 근데 이 예시를 통해서 우리도 만약에 이단을 잘 알고 있으면은 그 잘못된 점을 알고 있으니까 제 와이프가 그 사기치는 그 수법을 잘 알아챘듯이, 하지만은 그 사람도 어떻게 해서든 다른 교리를 만듭니다. 제가 와이프를 속이려고 처음에는 알려줬지만 나중에 더 기습해가지고 다시 사기친 것처럼 그들도 어떻게 보면 교리를 더 만들어가지고 잘못된 거 어떻게든 더 거짓말을 낳는다고 하잖아요. 자신들 어떻게 소개해달라면서 더 거짓말 나가니까 저희는 더 알아보면서, 제가 오늘 발표하는 여기까지만은 내일은 또 다른 교리를 갖고 올 수가 있어요, 이단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같이 항상 긴장하면서 준비하면서 그들에게 속지 않도록 항상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식일은 원래 토요일입니다. 예. 그럼 우리는 안식일을 범하는 거죠. 원래는 토요일로 지켜요. 근데 주일은 하나님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사람을 위해서 주신 거라 그랬거든요. 우리 성경 구절 다 찾지 못하지만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을 기점으로 토요일이긴 하나 전 세계가 시각이 다 똑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한 날로 기리면 되는데 그 전 세계마다 정한 날이 있는데 그게 언제냐 하면 그전에는 다 토요일 날 지켰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교회라고 생각되어진 이제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건 예수님 죽고 나서잖아요.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는 우리가 안식일 날 돌아가셨는데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개신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선지자로 훌륭한 일을 하시고 돌아가신 그런 분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이분은 신이시잖아요. 부활하신 것까지가 우리에게는 기념되어지는 날이라서 안식 후 첫날을 주일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구절도 있고 또 한번 제가 날짜를 해서 좀 파헤칠 건데요. 구절 하나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 매주 첫날이 바로 일요일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매주 첫날로 초대교회는 이렇게 지켜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날짜로만 따진다. 그러면은 극히 이단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뭐가 제일 이단 같아요? 지옥이 없다고 하니까. 그럼 저는 사실은 하나님이 너무 사랑이 많아서 지옥도 없애주신다면 그냥 저는 이렇게까지 안 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아니 우리가 할렘 하고 말렘 말 것이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또 지옥을 아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더 열정적으로 하는 거지 못하러 그렇습니까? 그리고 안식일 교리를 보면요. 여호와 증인도 그렇고요. 굉장히 설교를 잘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많으신데 지옥을 우리를 보내시겠냐. 그러면 한 명이라도 가면 하나님은 마음 졸여서 못 사신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옥은 절대로 그런 교리가 제7일 안식일교 여호와 증인이라면 그 비슷한 교리들이 많아요. 1000년 동안만 지옥에 갔다가 올려 보낸다는 그런 교리도 있고요.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더 깊이 들어가서 이단과 비교하면 우리가 얼마나 진리 가운데 있는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발표를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특별 계시는 성경 66권 요한계시록을 끝으로 다 끝났습니다. 이러한 계시들은 우리 일반 역사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더 이상 주실 이유도 없고 성경을 보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마다 엄청난 환상과 기적을 일으키고 보겠지만은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외의 것으로 계시를 받아 그것을 교리 삼아 종교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가짜입니다. 성경 외에는 정통적으로 하나님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없습니다.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날짜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짜맞추면 하면 안 됩니다. 성경 구절을 한두 구절이 아니라 안전장치로 여러 구절로 하나님께서 해놓으셨음을 우리는 마태복음을 보아서도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라든지 그 어떠한 사람들이 교리를 만들고 계시를 받아 그것이 성경화되고 그것이 성경보다 추앙받거나 그것을 자꾸 읊조리면서 설교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 이 땅이 아버지 우리가 정말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이 땅이 다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해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완벽하게 교리와 율법을 지킬 수도 없으면서 저들은 성경 구절 몇 개만 외워서 달달달달 그것만으로도 아버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안 믿는 사람에게서 그 의로움을 배우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바로 설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